창세기 주제별 탐구여행 19번째 여행을 함께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7장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는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방법 중에 꿈으로 나타나신 것, 환상으로 나타나신 것, 그리고 계시의 방법, 대개 이 세 가지 방법을 쓰시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대개 꿈으로 나타나심이 가장 초보적인 나타나심이고, 환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경우일 때 나타나고, 이것은 특히 선지자들에게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니엘이나 에스겔에게 보여준 현상들이 대개 환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울림과 둔빔, 그리고 어떤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그런 방법론입니다. 사실 지금 성경이 완성되어서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미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꿈이나 환상에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대가 이미 되었습니다. 특히 계시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사실 꿈이나 환상도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적 부합이 되는가 하는 것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지나치게 꿈이나 환상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시대이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문제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권장할 만한 사항이 못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꿈이나 환상을 무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사람에 따라서는 병행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방법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지는데, 이 성경에 무식하고 성경을 계시적 측면에서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초보적인 방법들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시대, 이삭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야곱의 시대도 지날 때가 거의 다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식들이 커서 야곱의 역할을 대행할 그런 시점에 왔는데, 야곱 시대 이후에 가장 관심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야곱의 축복의 물줄기가 어디로 내려가느냐 하는 것이죠. 창세기 뒷부분에 가보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가운데 므낫세와 에브라임, 특히 자수 우수를 어긋나게 맞추어서 므낫세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초기에는 에브라임이 전면에 나서서 많은 활동을 하다가 뒤에 가서는 에브라임 지파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므낫세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단지파가 빠지고 므낫세 지파와 요셉 지파가 한 지파에서 두 족장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 원인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사실상 야곱의 축복이 초기의 축복과 마지막 축복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러면 유다는 뭐냐? 유다의 축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왕권, 다시 말하면 통치권, 대행권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다섯째 날에 기본 축복권이 있는 것처럼 여섯째 날에도 기본 축복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날의 축복권이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가는 것은 확실합니다만, 사실상 그 축복이 요셉 시대를 지나서는 누가 그 축복권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에브라임이나 므낫세가 축복을 받았다면 그 에브라임, 므낫세가 누구를 또 축복해서 그 축복권을 이어져 내려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축복권은 누구에게 넘어갔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올려주셨던 기본 축복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축복권이 모세로 넘어갔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넘어갔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갈렙에게 넘어갔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축복의 내용이 후손과 그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 후손과 땅이 약속의 땅 가나안과 12지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쪽으로 건너뛴다고 봤을 때 유다 지파로 넘어갔다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도 축복권은 없습니다. 사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어렴풋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그것은 율법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지
레위 지파에게 그 특권이 넘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축복권은 왕권이 등장할 때 지금은 상권인데 선지자권과 제사장권과 왕권 중에서 이 상권 중 어떤 권이 축복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왕정시대에 들어가면서 왕통을 두고 내려간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유다지파인 예수 그리스도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에탐 아담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에탐 아담으로 말미암아 자칼 레케와 오탐으로 가기 때문에 그 에탐 아담이 누구냐?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는 이렇게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그 시점이 여섯째 날이고 그 후손들에게 축복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에탐 아담으로부터 오탐까지의 그 과정을 축복 계통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 계통이 정통 계통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원축복이라고 하는 창세기 1장 28절 그것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물줄기를 타고 내려가는데 그것이 마지막 때는 므낫세가 등장하면서 그 축복이 구체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상 야곱은 므낫세 축복과 또 하나는 창세기 49장의 축복으로 마지막 때로 넘어간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 이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축복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이 뭐냐? 언제부터 그 오탐의 축복이 구체화되고 나타나기 시작하느냐? 그렇게 봤을 때 계시록 5장부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경이 열리고 계시의 성경이 주어진 그 시점, 그 시대 사람들이 바로 오탐들이 된다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창세기 37장은 요셉의 꿈으로 유명한 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신 가운데 세 가지 중에 가장 초보적인 꿈의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축복권으로 넘어갔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꿈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나 모든 것들을 어디에다 두고 기준을 두고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에다가 하나님의 작정에다가 목적을 두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성경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기록되어진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꿈풀이를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성경적으로 환상을 풀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거기에 부합되지 아니한 어떠한 꿈이나 어떤 환상이나 계시도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기능하복이나 잠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은 아예 버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의 주신 꿈이다 이런 식으로 때려갖다 붙이면서 무식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런 일들 우리는 분명히 철저하게 경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떨 때는 자기 자신이 꿈을 꾸어놓고도 스스로 그 꿈에 대해서 자기 식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아무리 그것이 자기 어떤 개인의 사사로운 일을 위해서 꿈을 꾸었다 할지라도 설령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꾸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작정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까지도 우리는 사서로이 풀어서는 안 됩니다. 사서로이 풀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개인의 어떤 이해관계나 어떤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그런 성경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경이 개인에게 어떤 혜택을 안 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그 하나님의 작정과 뜻이 완성되므로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작정과 뜻 속에 들어와서 혜택을 입고 구원을 받고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도하고 소망하고 바라야 됩니다. 요새 보면은 현대자동차가 대물을 많이 하고 파업을 하고 난리를 하는데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 임금상으로도 손해가 100만 원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비정규직은 더 말할 것도 없고 협력업체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일단 회사가 잘 되고 잘 돌아가야 노조나 노동자가 먹고 사는 것이지 회사를 망가뜨려 놓고 어쩌자는 거냐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개인적으로 잘되고 부자가 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뜻과 작정이 성립하고 완성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꿈도 환상도 계시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면 싫어합니다. 개인이 잘 된다고 부추겨줘야 신이 나서 감사의 봉투가 두께가 달라지니 참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요셉의 꿈과 그 풀이에 있어서 참 얼토당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러시냐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과 솔로몬을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느냐? 그 앞에 기라성 같은 다윗의 아들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솔로몬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또 왜 그 많은 아들들 가운데 말째 중에 두 번째인 요셉을 하나님은 들어 쓰셨느냐? 이 말입니다. 일단 두 사람의 공통점은 야곱이나 다윗의 총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어떤 특별한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쓰셨고 그들을 그리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사고 있었던 동생이고 더군다나 야곱이 얼마나 라헬이 죽은 뒤에 요셉을 사랑하고 편을 했든지 형들 양치하는데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은 빼고 12형만 나갔단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의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총애를 받는 아들이면서 가장 많은 미움을 받는 동생이기도 합니다. 너무 총애를 하기 때문에 너무 미움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낮과 밤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상하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대상들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우리가 미움을 받는다라는 것 자체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거슬려 악한 말 할 때에는 기뻐하고 뭐하라고요?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거 진실한 말입니다. 왜 미워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미워하는 것에 대한 약한 감정만 했지 그 미워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삶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야곱을 인정하신 하나님은 야곱이 사랑한 아들까지도 인정을 하십니다. 다윗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다윗이 사랑한 아들까지도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첫 번째 기준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에게 꿈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꿈이냐? 절을 받으라는 꿈입니다. 경배의 대상이 되라는 꿈입니다. 이후 여호와를 막론하고 자초지종도 없이 절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너는 형들에게 절을 받을 것이야. 자, 여기서 곡식단과 별 이렇게 됩니다. 별은 족장별이라는 의미가 있고 곡식단은 풍요를 상징합니다. 먼저는 풍요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민족이 생기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 그 이스라엘 민족의 12족장이 나올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곡식단 꿈을 꿔줬고 나중에 11별 꿈이 꾸어진 것입니다. 해 달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작정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풀이로 출세를 한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셨고 그런 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총리 역할을 잘 수행했고 감옥에 가서도 간수 역할을 잘 수행했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순적 없이 집사를 수행한 사람입니다. 요셉의 일생을 볼 때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죽을 때까지도 자기 해골을 고향에 묻어달라고는 부탁을 하고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특히 요셉은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을 때 어느 정도 가서 없으면 그냥 돌아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당한 거리이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물어서 찾아가서 아버지 심부름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대상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가지만 거기서 한 집안의 종살이 역할을 너무 출중하고 분명하게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안에 보디발의 아내를 빼놓고는 나머지 정권을 행사를 충실히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물론 용모도 그렇지만 그 성실함의 탐복을 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더럽고 취했다라면 그런 대상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인간성을 놓고 볼 때 계속해서 배신을 당한 겁니다. 형들에게 팔리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도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풀을 해주면서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넘도록 모른 채 해버리는 계속해서 배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록상으로는 불평, 불만 한마디 없이 자기 역할을 충실히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서 볼 때 믿음이란 생활 속에서도 성실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가 또한 이렇게 사람들에게 심지어 형제들에게까지도 배신을 당해내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두텁다는 얘기를 이가 되는 것입니다. 혹이는 말합니다. 사람을 믿지 말아라. 하나님만 믿고 가라. 어떻게 보면 참으로 합리적인 말 같은데 정말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람을 믿지 않을까요? 마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미움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뢰가 두터운 사람일수록 세상에서 배신을 당합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또한 믿어줍니다. 반드시 음양과 낮과 밤의 원리가 작용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위기를 무면하게 하시고 결국은 1인지상 많은 지하의 자리에까지 요셉은 오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시간에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을 정리하고 넘어갈 것은, 하나는 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작정과 뜻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된다. 이걸 조심하자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믿음의 사람은 작은 일에서부터 성실하고 신실한 자기 모습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성실하고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떻게 했든지 간에 어떻게 대우를 하든지 간에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외적인 반응을 받지 않는다. 외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나고 그 나가 현실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것이 주변에 영향을 미쳐야 되느냐, 아니면 주변의 영향을 내가 받아야 되느냐. 성실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주변의 영향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일관되고 변함없는 그 성실함이 결국은 요셉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37장을 비롯해서 요셉의 얘기로 엮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어디서도 어떤 한 개인의 역사가 그렇게 많은 장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창세기답지 않게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볼 때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참 많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오늘 시간에도 우리는 현실에서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결국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들을, 예를 들어 주님의 비유 가운데서도 보면 다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나 착하고 충성된 달란트 종이나 소자를 주님처럼 섬기는 의인의 삶이나 다 그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작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유용한 것이고 유익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정리해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